하나님의 말씀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7절 말씀 같이 한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합독합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아멘. 주는 살아계신 할렐루야. 하나님이 이번 오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 주셨는데 간단하게 그림을 좀 이렇게 성막의 그림을 간단히 좀 그리고 말씀을 좀 확인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자, 하나님의 성전과 복음 전도에 관한 내용인데, 자, 이 구약의 성서가 어떻게 돼?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여기가 뭐냐면은 아까 하나님께서 말했던 이 지성소입니다. 지성소. 지성소는 뭘 이렇게 이걸 우주로 표현했을 경우에 이 지성소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3층 하나님이 거하시는 전을 말하는 거고, 요건 성소입니다. 성소. 아까 이제 우리 성경에 나올 때는 그냥 지성소라는 말을 쓰지 않고 그냥 성소로 이렇게 통일시켜 놨는데 이게 구분이 돼요. 이 지성소 안에 뭐가 있냐면은 여기에 언약궤가 있어요. 언약궤가 이렇게. 언약궤가 있습니다. 아까 이야기했던 언약궤는 길이가 90cm, 폭이 60cm, 높이가 60cm예요. 얼마 크지 않습니다. 1m도 안 되는 그 크기거든요. 그 네 귀퉁이에 이 언약궤 네 귀퉁이에 뭐가 있냐면은 뿔이 났어요. 뿔이 이렇게 네 군데. 이게 제사장이 제사를 드릴 때 어디다 갖다 피를 바르냐면 이 속죄소에다 피를 바르는 건데, 이렇게 언약궤를 덮는 뚜껑을 속죄소라 그랬죠. 인간이 지은 죄를 대속해 주는 장소라 그래서 속죄소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렇게 크게 말하는 성소, 이걸 분리시키면 성소, 지성소. 여기는 누구만 들어간다? 딱 대제사장. 그것도 1년에 딱 한 번만 들어갈 수 있어요. 7월 10일 대속죄일 날. 나팔제라 가지고 나팔을 불면은 대제사장이 한 해 동안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 주셨던 모든 은혜들을 이렇게 쫙 취합해 가지고 짐승을 자기의 짐승을 잡고 백성들의 짐승을 잡아서 피를 가지고 요 지성소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속죄소가 어려운 게 아니고 한문 그대로 한문으로 쓰면 속할 속에 죄를 속하는 장소라. 여기 속죄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장소가 아니고 뚜껑을 말합니다. 헷갈리면 안 돼요. 한번 제사장이 들어간다. 여기에 뭐가 있냐면 아까 이야기했듯이 여기 언약궤가 있고 여기에 뭐가 있냐면 그게 있어요. 떡상. 진설병. 제사장들이 먹는 매일매일 따끈따끈한 떡을 해가지고 여기다가 올려놔야 돼. 이게 만일에 매일매일 떡을 안 하면 하나님 그 사람 죽여요. 제사장 죽입니다. 구약은 앗짤이 없어요. 그 법대로 안 하면 하나님이 그래 불러간다니까. 떡상이 있고 여기에 이제 반대편에 뭐가 있냐면 여기 있어요. 아까 그 번제단 뭐냐지 등잔대. 불빛이 캄캄하니까 불빛을 비춰주는 이 등잔대라. 등잔대 여기에 있고, 여기에 뭐가 있냐면은 여기 이제 아까 성경에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이게 그 뭐냐지 향로가 있어요. 향로. 계속 기도에 기도를 올리는 그 향을 계속 피워야 돼. 여러분 그 제사 지내는 집에 가 보면은 뭐 피우던가요? 향 피워요.
그 너무 하여튼 이 세상의 사탄이가 흉내를 너무 많이 내놨어. 흉내를. 향을 계속 피워야 돼요. 향. 이것도 끄면 안 돼. 24시간 계속 향을 갈아주고 기도를 말하는 거. 이건 기도를 말하는 거고, 요건 말씀을 말하는 거고, 요건 전도를 말한다. 전도를. 이게 출입구라. 출입구. 이걸 크게 말하면 이걸 이제 이 밖에 뭐가 있냐면은 성막이래. 성막으로 착 이렇게 성소를 이렇게 쳐놨습니다. 다음 주에 나오는 그 내용들인데, 이게 계속 할 내용은 아닌 것 같고 내가 묶어서 이제 해보려 그래. 그래서 수업 끝내려고 그래요. 내 얘기로 넘어가야지. 내 얘기로 빨리빨리 넘어가야지. 너무나 오래 잡고 있을 필요가 없을 것 같다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의미들은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돼요. 여기서 사람이 짐승을 가지고 들어가면 여기 누가 있냐면은 제사장들이 딱 칼하고 양푼을 들고 기다리고 있어요. 그럼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 집사님이 한 주 동안 이렇게 생활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왔어. 빈손 나오면 하나님 바로 집에 못 갑니다. 빈손 나오면 집에 못 그대로 죽여버려요. 반대 뭐 들고 나와야 돼? 재물 들고 와. 재물. 구약은 아짜리부터 재물 들고 나와야 된다니까. 그러니까 이제 가난한 사람들은 비둘기 갖고 놓으면 돼요. 일반적인 사람들은 그 양이나 염소 조금 이렇게 잘 사는 사람들은 소를 갖고 나와야 돼. 소를 갖고 나와야 돼. 여러분 염소 한 마리, 우리 진이 혹시 염소 한 마리 얼마인지 알아요? 염소 키워요? 안 키우지. 집사님 염소 키워봤어요? 염소 키워봤어요? 안 키워봤어요? 보통 염소 한 마리가 어느 정도 하냐면은 보통 30만에서 50만 원 정도 합니다. 염소 한 마리가. 흑염소, 보통 흑염소탕이라 그래가지고 우리 우리 부인, 우리 여자분들한테 좋은 그 약이죠. 이게 흑염소. 이게 우리 교회 올 때마다 얼마의 돈을 투자해야 돼요? 그 재물을 사야 되니까. 그래요. 30에서 50만 원을 재물값으로 이렇게, 다른 거 말고 이 재물값으로만 쓰고 와야 된다니까. 그때뿐이에요. 다음에 가면 또 짐승 또 들고 나와야 돼. 짐승은 누가 잡아요? 짐승은 누가 잡을까? 그래. 제사장이 잡는 게 아니고 내가 잡습니다. 여러분 위로받으려고 그랬지. 이거 내가 안 잡고 제사장이 잡겠지. 뭐. 내가 잡습니다. 제사장이 하는 일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칼하고 양무 갖고 있다가 내가 그 짐승을 잡지, 동맥을 찌른단 말이에요. 그럼 피가 막 쏟아질 거 아니에요. 그것만 받아요. 그것만 받고 뭐 하는 거죠? 이제 성소로 들어가가지고 뭐 합니까? 제사를 이 사람을 대신해서 제사를 드려줘요. 그러면 이 사람의 죄가 그때만 도말이 되는 겁니다. 이게 구약의 제사예요. 그래서 내가 항상 하는 이야기였죠. 얼마나 사실 그 예수님이 오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얼마나 큰 그 축복임을 확 열어버렸는지 6가지가 이루어진다고 그랬어요. 6가지가. 자, 첫째, 죄 지은 사람은 주 앞에 나올 때 반드시 6가지를 반드시 통과를 해야 돼. 첫 번째, 뭐 갖고 오라 그랬죠? 그래요. 재물을 준비해야 돼. 두 번째, 재물 준비했으면 뭐 해야 돼요? 재물을 준비해가지고 와가지고 잡으면 그건 도살입니다. 그건 재물이 아니에요. 반드시 뭐 해야 돼? 안수기도를 해야 돼. 하나님, 내가 지은 죄가 이 양에게 전가되기를 원합니다. 이 기도를 안 하면은 이건 도살이야. 무슨 말이겠어요? 이렇게 똑같은 짐승을 잡는데 이게 도살이냐 재물이냐, 안수기도 했느냐에 따라 이게 달라지는 거예요. 내가 지은 죄가 이 짐승에게 전가되기를 원합니다. 이 안수기도 해야 됩니다. 안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일주일 동안 내가 지었던 죄를 이 짐승에게 전가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뭐예요? 그래, 짐승을 잡아요. 잡는다. 누가 잡는다? 내가 잡아. 여러분 염소 잡기 쉬울 것 같아요? 어려울 것 같아요? 안 죽습니다, 여러분. 닭 한 마리 잡으려고 그래도 쉽게 안 죽어요. 닭 잡아봤어요? 닭도 쉽게 안 죽습니다. 모가지 비틀어서 이렇게 죽잖아요. 막 발 타타타 떨거든. 힘없는 사람 나쁘래 못 잡습니다. 그리고 이 염소나 이런 양 같은 경우는 빨리 안 죽어요. 그러니까 막 몇 시간 동안 실갱이를 벌려야 돼. 대신 안 잡아줘요. 내가 죽여야 된다니까. 내가 지은 죄는 내가 뭐 해야 돼? 해결해야 돼요. 그게 구약의 율법이거든. 누가 대신 안 잡아준다니까. 그러니까 이 신기한 얘기. 온 몸이 뭐가 될까? 피부무기 돼. 머리부터 이렇게 상상 한번 해보세요. 자, 지금 우리 누구를 예한 한번 들어볼까? 그렇지? 우리 은희가 제사지에 나왔어. 재물 들고 나왔다면 안수했어. 자, 잡습니다. 잡는데 세 군데를 찌가 이 짐승이 죽거든.
숨골을 찍든가 동맥을 따든가 아니면 심장을 찌르든가 셋 중에 하나를 해야 되는데 심장 눈에 보여 안 보여요? 안 보여. 이게 힘들어요. 가장 만만한 게 어딜 것 같아요? 여기 아니면 여기 숨골이란 말이에요. 숨골 한번 찌르면 한 번에 찍어질까요? 안 잡아져요. 이 짐승이 날 잡았어요 가만히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발광을 한단 말이야. 막 안 죽으려고 금방 눈을 찔러버리고. 이게 완전 이건 처참한 그런 상황이 벌어요. 이렇게 구약의 제사는 이렇게 거룩한 게 아니라니까 여러분. 피범벅이에요, 피범벅이. 그러니까 은희가 자 잡았어요. 이제 칼로 이제 뭐죠? 나는 숨골을 찌르겠습니다. 그래서 죽이겠습니다. 지금 기질 나오거든. 기질 안 죽거든. 계속 죽을 때까지 찔러요. 죽을 때까지. 그러니까 몇 시간 걸린다니까. 금방 죽는 게 아니란 말이야. 쉽게 생각하는데 그러면 그 사이에 뭐가 돼? 온 몸은 뭘로? 피범벅이 되고 머리는 어떻게 될까? 피가 막 튀가지고 뼈가루까지 막 튀가지고 어떻게 될 것 같아? 완전 이건 미친 사람이에요. 미친 사람. 상상해보라니까. 머리 다 부러져 있고. 상상 한번 해보세요. 어떤 모습일 건지. 이게 구약의 제사 드리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잡습니다. 잡은 다음에 이걸 끝나지 않습니다. 뭐 해야 돼요? 각을 떠. 각을 뜬단 말은 여러분 그 정육점 가보면은 짐승 잡아가면 어떻게 하죠? 칼로 싹 다 이렇게 분해시키잖아요. 완전히 살코기 다 뭐 삼겹살, 뭐 목살, 뭔살 싹 다 분해시킵니다. 싹 각을 다 떠요. 왜 각을 뜬 이유가 있다니까. 자, 이게 다 설명이 다 돼 있는데, 자 각을 떠. 우리가 지은 죄가 머리 끝에 발끝까지 구석구석 뭐가 이게 완전히 뭐 어떻게 됐어요? 각인돼 있어요. 이게 그걸 뭐 하라는 거라? 각을 떠서 싹 다 깨버리는, 없애라는 거예요. 그 의식이에요. 각을 뜨는 거. 그 다음에 뭐 합니까? 각을 뜬 다음에 뭐요? 불에 태워서 하나님께 제사를 올려요. 그러면 이 제사를 하나님이 받습니다. 흠양해, 흠양. 이때 하나님 흠양하는 거예요. 이게 구약의 제사는 요 반드시 5 과정을 통과를 해야 하나님 그 제사를 받아요. 자, 그러면 아까 이야기 제물은 우리가 지은 죄를 대신해서 뭐야? 생명이 있는 짐승이 대신 죽어야 돼. 이 죄값입니다. 안수 왜 해야 되느냐? 내가 지은 죄를 짐승에 전가시키는. 짐승은 죄가 없거든. 내가 지은 죄 때문에 죄 없는 짐승이 죽는 거라니까. 이걸 시청각시킨 거예요. 그래서 안수시키는 겁니다. 대속. 그래서 자 죄가 없는 짐승에게 내가 지은 죄를 전가시키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제 잡잖아요. 이게 목숨값이거든. 생명은 생명으로, 피는 어디에? 생명은 피에 있나니 피가 죄를 속한다. 그래서 잡습니다. 잡으면 뭐가 되는 거죠? 죽이는 거죠. 피를 흘려야 돼. 피를 흘려야 돼.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나의 죄가 짐승에 전가되면서 짐승의 흠 없음이 나한테 전가가 돼요. 그러면서 뭐가 되는 거예요? 각을 떠 구석구석 싹 다 이걸 뼈를 다 발라가지고 구석구석 다 뭐 하는 거라? 죄를 난도질하는 거라. 이렇게 죄가 이렇게 우리가 지은 죄가 이렇게 악하다니까. 이렇게 악해요. 이걸로 끄다나 불에 태워버려야 돼. 완전 이게 흔적을 없애버려. 그래서 딱 2 가지입니다. 내가 받아야 할 진노를 누가 받으시는 거예요? 죄 없는 누가 받아요? 짐승이 받는 거예요. 그 짐승의 흠 없으면 나한테 전가가 돼. 그래서 용서를 받는 거거든. 그런데 보세요. 이 짐승은 우리의 죄를 영원토록 해결해 줄 수 있나요? 네, 이건 잠시 잠깐뿐이에요. 그래서 짐승을 예표하는 6월절 어린 양을 예표하는 누가 오신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수,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가 오셔갖고 대신 뭐 해준 거죠? 나를 위해 피 흘려주시고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끝내버린 겁니다. 그래서 보세요. 이걸 설명하려고 하나님이 뭐 한 거죠? 요 성소를 만들게 한 거예요. 성소를 만들게 하면 너무 중요하죠. 자, 그래놓고 봅시다.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 예수님의 오심을 통해서 이 과정이 필요 없어요. 예수만 믿으면 바로 끝. 언제 하나님 만날 수 있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이런 엄청난 축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은혜인 줄을 잘 몰라. 왜? 눈에 보이게 임한 게 아니고 완전 하나의 은혜로 이렇게 막 주어져 버렸거든. 근데 아마 내기 말씀을 이렇게 공부하다 보면 이게 나와요. 자세히 나옵니다. 여러분 눈물 펄펄 흘릴 거예요. 그저 우리 인간의 문제가 쉽게 끝나는 거 아니라니까. 처절할 만큼 싸워야 돼.
근데 예수가 오심을 통해서 간단히 끝내버렸다니까. 너무 쉽거든. 예수 믿는 걸 너무 쉽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쉽게 생각은 아닙니다. 자, 오늘은 제목이 뭐냐 보세요. 자, 왜 꼭 예수를 믿어야 됩니까? 꼭 믿어야 하는가? 답을 분명히 내야 되겠습니다. 자, 에베소서 2장 1절 7절 그죠? 우리 시중에 나가면 책 중에 지금도 그 책들이 많이 팔리고 있죠. 여러분, 철로 역정이라는 책 많이 들어봤죠? 존 버년 씨가 쓴 철로 역정. 16년간의 감옥 생활 중에서 이 존 버년이 뭐 한 거죠? 성경을 이렇게 풀어가지고 이렇게 이 현실에 맞도록 풀어서 쓴 책이 이게 철로 역정입니다. 지금 주제가 뭐냐? 장망성이에요. 주제가 장차 망할 성이다. 이 세상을 비유했거든요. 장차 망할 성에서 미련두지 말고 뭐라는 거라. 저 천성을 향하여 힘있게 가자고 한마디 복음을 전하기 위해 쓴 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적인 것 때문에 시간 낭비하지 말고 너무 급한 게 뭐냐? 빨리빨리 복음을 전해서 망하는 성에서 많은 영혼들을 건져내는 그런 삶을 살아라. 그런 차원에서 이 책을 쓰게 된 거죠. 엄밀하면 이 전도서예요. 전도하기 위해서 쓴 책자입니다. 자, 첫 번째 보겠습니다. 왜 인간은 그런 고난 속에서 방황하고 있습니까? 자, 왜 인간은 이 고난 속에서 계속 사실 방황하고 있는가? 여기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을 분명히 내야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모든 인생 어디에? 영적 문제에 다 잡혀 있습니다. 태어나면서부터 모든 사람은 영적 문제에 다 잡혀 있어요. 이건 눈에 보이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몰라요, 사실은. 영적 문제는 무슨 문제를 영적 문제라고 하죠? 사탄 문제를 그래, 사탄 문제. 귀신 우리 인간에 걸어놓은 권세. 여기에 잡혀있는 인생의 특징들은 뭐냐? 자, 보세요. 요한복음 8장 44절. 100%입니다. 모든 인생 이거 다 하고 있어요. 우상숭배. 가문의 흐름 따라서 어떤 사람은 절간, 어떤 사람은 점집, 어떤 사람은 무속인집, 어떤 사람은 철학관, 어떤 사람은 천주교, 어떤 사람은 하여튼 절간 그 자기 그 가문의 그 흐름 따라서 이걸 다 섬기고 있어요. 우상숭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냐? 우상숭배하는 자손 반드시 망한다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우상숭배 귀신 섬기는 거거든요. 이거 하고 있어요. 이건 목사님 나는 우상 섬기지 안 하고 있는데요. 다 하고 있습니다. 사상 우상을 섬기든 형상 우상을 섬기든 다 하고 있어요. 결국 왜 다 하고 있냐? 이놈에게 잡혀서 갖고 영적 존재 사탄의 권세에 딱 잡혀서 이 세상에 딱 출생하는 거거든. 그래서 부모님이 시집 장가를 가가지고 아이를 딱 낳게 되지면은 그렇죠. 여기에 딱 묶여 갖고 사주 팔자가 묶여 갖고 이 세상에 딱 출생한다니까. 출발 자체가 이미 잘못된 출발이에요. 이거 바꿔줘야 돼. 사주를 정리해 줘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경험들 많이 있을 겁니다. 어린 아이들이 막 새파랗게 경기하면서 넘어가는 경우들 많이 아마 우리 부모님들 같은 거 많이 보셨을 건데, 그럼 막 따잖아요 이렇게 혀를 막 딴단 말이에요. 이렇게 손가락 다 딴단 말이에요. 다 발가락 따고 손가락 따고. 그게 귀신 역사입니다.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예수 영접시켜 버려야 된다니까. 그러면 그거 전혀 그런 거 없어요. 전혀 그런 거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모르고 우리가 속은 거지 사실. 자, 우상숭배. 자, 우상숭배 귀신 섬기라 그러는 귀신을 숭배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계속 이게 와요. 정신 문제.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묵은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예수께서 하신 질문이라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신 거냐 하면은 너희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해결하고 오지 말고 가지고 그대로 오래 그랬다니까. 너희 스스로 해결할 수 없다는 거라. 왜? 이놈만 잡힌 문제이기 때문에. 그대로 오라는 거야. 정신 문제. 여러분 정신 문제 잘 알죠? 우울증, 그리고 조울증, 공황장애, 그죠? 이 공황장애 무섭잖아요. 정신 분열증. 그 다음에 오는 것이 마지막에 뭐죠? 정신병 오잖아요. 양상이 다 다르게 나타나는데 결국은 정신 돌게 돼 있습니다. 이 사탄이가 노리는 함정이거든요. 이 정신 문제 반드시 오게 돼 있습니다. 보세요. 목사님 나는 문제 없는데요. 자, 허무. 삶이 아무 공허해. 그냥 허무해. 공허,
돈도 있고 자식들도 잘 되고 하여튼 만사행동처럼 보여. 그런데 마음은 허무해, 공허해. 삶의 의미가 전혀 없어요. 무기력. 이런 인생들 많습니다, 사실은. 이게 반복되면 반드시 불면증으로 와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쫙 걸렸다니까, 사실은. 불면증 뭡니까? 과잉눌림, 그죠? 이거 올른다, 이게 오고 있다니까. 눈만 감으면 과잉눌림 당해.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학생 입장에서 계속 잠을 못 자고 계속 눈만 감으면 악몽 꾸고 과잉눌림 당하는데 공부가 제대로 되겠습니까? 공부가 될 리가 없지. 그래서 수업 시간에 엎어서 자는 겁니다. 그 친구가 게을러서 자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게 수업 시간에 자는 친구들 보면 한번 여러분 분석을 잘해 볼 필요가 있다니까. 피곤해 자는 건지 한두 번 피곤해 잘 수 있잖아요. 그게 아니고 수업 시간만 엎드려 자는 친구들이 있어요. 저 늦게 와가지고 뒤에 뒷자 앉아가지고. 전도 대상 찾기 어렵지 않습니다. 쉬워요. 과잉눌림, 악몽, 그렇죠? 몽유병. 몽유병 알지? 몽유병. 자다가 갑자기 일어나고 말 한 바퀴 돌고 와. 얼마나 소름 끼치니까 본인은 몰라. 이게 대부분 사람들이 이렇게 갑자기 자다가 저수지에 빠져 죽고 하는 이유가 이병에 걸려서 이병에 걸려서 죽는 거라. 본인은 몰라. 그 저수지로 들어가는데 누가 나를 부르는 거거든. 귀신이 부르는데 모르고 가는 거라. 이게 정상적인 사람이 쳐다보면 그거 가면 안 되는데 그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저수지에 익사하는 사람들은 거의 이 환자들입니다. 이 성경은 정확하게 사실 우리 답을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그다음 보세요. 이게 환청, 환시, 그렇죠? 중독자, 담배 중독한 사람이 담배 끊으려면 환시 현상이 나타나거든요. 환각 증세 일어납니다. 환장하지, 환청, 환시, 그죠? 또 죽은 조상이 또 나타나기도, 음성이 들려오기도, 내가 배고프다, 밥 좀 해달라고 이렇게. 이게 이 과정을 통해서 나타난 증상들이거든요. 자,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어떻게 되죠? 이것이 한 60문제로 와요. 사도행전 8장 4절 8절. 사마리아 성에 한 번도 복음이 전달되지 않았는데 빌립 집사가 스데반의 환란을 피해서 도망가다가 간 곳이 사마리아 성입니다. 가서 그리스도를 백성에 증거하니 더러운 귀신이 떠나가고 중풍병 안전병이가 남을 입고 흑암의 도성이 기쁨의 도성으로 바뀌었더라. 이렇게 성경은 말씀합니다. 자, 육신의 병 보세요. 이 불치병 많거든요. 불치병, 암, 중풍, 치매, 이 불치병. 요즘 치매 환자들 엄청 많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암, 중풍, 치매, 또 뭐죠? 버커스병, 알츠하이머, 그렇죠? 파킨슨. 이 불치병이에요. 병명이 있는데 치료가 안 돼. 원인 자체를 몰라. 이게 왜 생기는지. 물론 암은 스트레스 때문에 생긴다 이야기하죠. 중풍은 육고기를 많이 잡숴갖고 이렇게 터진다 이야기하는데 한 부분에 불과한 거고. 이 보세요. 이런 병들은 갑자기 있다가 왜 치매가 와가지고 3살, 4살 아이로 싹 돌아가 버립니까? 똥 오줌 싸고 막 베개에 발라요. 이건 귀신 역사예요. 귀신 역사. 60년. 이 과정을 통해서 반드시 터진다니까. 그래서 전도가 어렵지 않고 전도가 쉽습니다. 왜 쉽냐? 답이 나 있거든. 이 문제 다 와 있다니까. 숨기고 있다니까 사람들이. 빼빠지게 돈 벌었는데, 자, 몸이 아파서 병원 갔더니만 이번 주에 내가 만났던 분이에요. 내가 새벽기도 마치고 청운대 운동으로 나가거든. 운동하고 이제 마지막에 이렇게 스트레칭하고 있는데 등치가 참 좋으신 남자분이 좀 몸이 이렇게 불편하게 보이더라고. 이렇게 딱 경직돼 있는 그런 자세 갖고 이렇게 운동장을 도시더만. 내가 이제 거의 마무리하고 있는데 내 옆에 오더만 의자에 딱 앉으시더니만은 내한테 말을 걸더라고. 그럼 바로 그건 밥이지. 나는 그냥 운동하러 가는 게 아니고 혹시 구원받을 자가 없는가 싶어서 내 운동하러 가는 거거든 사실은. 말을 걸었으니까 이건 100% 내 걸린 거죠. 그래서 웃으면서 그 얘기했으면 어디가 아프셔갖고 이렇게 오신다 그랬더니 파킨슨병이래. 파킨슨만 있는 게 아니고 자기는 중풍, 당뇨, 종합병동이에요. 근데 이 파킨슨 전까지는 자기가 다 이겼대요. 어떻게 이겼냐? 자기는 헬스를 했기 때문에 젊었을 때부터 둥치가 이래요. 젊었을 때부터 헬스를 가지고 했기 때문에 중풍도 자기가 헬스 갖고 이겨냈대요. 다 이겨냈는데 이 파킨슨 터지니까
완전 자기 항복했다는 거라. 의사 선생님이 뭐라 이야기하냐면은 이 파킨슨 병은 근육이 굳어가는 병이기 때문에 선생님 이건 불치병 치료가 안 됩니다. 계속 움직여주지 않냐면은 급속도로 근육이 굳어가는 병이기 때문에 이게 또 통증이 아프대요. 근데 운동하기 그렇게 힘들대. 자기 운동을 좋아하는데 움직이기 그렇게 힘들대. 이 병이 와가지고. 그래서 거의 뭐 절망 중에 있지. 그래서 웃으면서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건 의사 선생님 말씀이죠. 그건 과학적 근거에 의해서 내린 진단입니다. 혹시 다리약 들으면 시간도 없고 혹시 우리 어르신 혹시 교회 다녀봤습니까? 자기 어렸을 때 교회 다녔다는 거라. 다녔는데 지금 안 다닌대. 그만뒀대. 왜 그만뒀습니까? 소용이 없더라는 거예요. 불러도 대답 없는 이름이요. 자기 문제 와가지고 해결하다 아무리 불러도 아무 대답이 없다는. 그래서 그럴 바에 내가 뭐 시간 낭비할 필요가 뭐니? 그래 그만둬버렸대요. 그래서 웃으며 그 얘기했습니다. 그렇지요. 교회 당을 다니신 거겠지요. 하나님을 어르신을 만나면은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성경 불치병 없습니다. 인간들이 내린 진단이지 성경 불치병 없어요. 죽은 자도 하나님이 살리는 그런 내용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어르신이 나를 만나게 한 이유는 뭐냐? 오늘 하나님을 만나라고 하는 이 파킨슨 병이 문제가 아니다. 나를 만나라고 보내신 것이 틀림없는데 오늘 하나님 만나시면 됩니다. 어떻게 만나냐 그래서 내가 복음을 쭉 이야기해 줬어요. 다 이렇게 자꾸 예수 그리스도 영접을 쫙 하시더니만 내한테 뭐라 얘기하냐? 근데 선생님 누구신지 모르겠는데 선생님 내가 이런 말하면 좀 이상하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 무슨 말씀 해보시라고. 사실 자기가 교회를 그만두고 자기 믿는 대상자가 있다는 거라. 누구를 믿는데 그랬더만 자기는 은행나무를 믿는답니다. 은행나무. 뭔 말인가 싶어. 그게 뭔 말씀이에요? 대물려 봤더니만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은 자기 집 뒤에 자기보다 나이가 23년 많은 은행나무가 있대요. 이야기를 들으면 이게 이해가 되더라고. 왜냐하면은 자기가 돈을 그렇게 많이 벌었다 그러네. 노래방에 가지고 돈을 막 떼돈을 벌었대. 떼돈을. 그래서 그 자기보다 나이가 23년 더 많은 이분이 나이가 80인데 100살이 넘은 은행나무가 있다는 거라. 그래서 주변에서 자식들이 부모님한테 불효하는 걸 이야기 들으면 설마 우리 자식은 안 그러겠지. 그렇게 자기는 위로를 받았다는 거라. 우리 자식은 절대 불효 안 할 거야. 우리 자식은 내가 어떻게 키웠는데 효도하겠지. 그런데 이제 시집 장가를 보내고 나서 재산을 딱 분배해주고 나니까 딱 약속이란 듯이 딱 자기 뒤통수를 치더라는 거지. 그래서 믿을 놈은 한 놈도 없구나. 부인은 같이 계시는데 부인도 필요 없고 자식도 필요 없고 그 끊고 산다는 거야. 그래서 교회도 가도 응답도 없고 내린 결론은 뭐냐면 저 은행나무 자기는 하루에 일하는 모든 일들을 누구한테 가서 말을 다 하는 거예요. 은행나무한테 이야기를 다 하는 거라. 그러면 속이 시원하대. 답은 오고 그건 상관없고 자기 마음속에 막 쌓인 그 부분을 은행나무한테 이야기한다는. 은행나무님 내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참 굉장히 마음이 굉장히 좀 뭐랄까 너무 안쓰럽더라고. 너무 안쓰러워. 그래서 어르신 은행나무가 우리 어르신의 그 고민을 들어주는 게 아니고 오늘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한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 어르신의 고민 듣습니다. 지금까지는 뭐 하신 거라? 마당만 받고 온 겁니다. 그래서 그 비유를 들어줬어요. 나는 문재인 대통령을 압니다. 근데 문재인 대통령 나를 모릅니다. 우리 어르신은 하나님을 안다고 교회를 다닌지 몰라도 하나님은 어르신 모릅니다. 이거 아는 게 아니거든. 문재인이 나를 알아야 진짜 아는 거 아니에요. 어르신은 짝사랑한 겁니다. 짝사랑. 여러분 신앙생활 짝사랑하면요 아무 응답 없어요. 반드시 점검해봐야 돼. 똑똑해. 알아들어. 무슨 말인지 알겠다고. 그래서 내가 나를 만나시려면은 이 시간대 나오시면 됩니다. 내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산전수전 다 겪고는 웬만하면 사람 말 안 들어요. 왜? 보이시핑을 당했어 보니까. 보이시피싱을 당해가지고 10억을 한 날에 그대로 10억을 잃어버렸대. 10억을. 그래서 어떤 사람한테 자기 등록번호, 계좌번호, 전화번호 안 가르쳐준다는 거라. 여러분 참 하여튼 안타까운 복음 하나를 정확하게 전달해 주면 되는데 그걸 전달해 주지 않아 가지고 답을 엉뚱하게 찾고 있다니까. 얼마나 참 불쌍합니까 사실. 파킨슨병 이 불치병이잖아요. 그러나 성경은 불치병 없다니까 여러분. 병이 치료돼 그 문제가 아니라니까. 하나님을 안 놔버리면은 시스템이 끊어져 가지고 온 문제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도록 정확하게 도와주면은
회복 다 됩니다. 자 보세요. 그 다음에 내세 문제 보세요. 이게 자 육세 문제가 이 와 있고 올 것이고 그 다음에 내세 문제. 누가복음 16장 19절 31절 그죠? 부자와 나사로 나오잖아요. 천국 지옥 분명히 있습니다. 이렇게 대부분 사람들은 나는 죽지 않을 것이라 생각하고 열심히 살거든요. 특별히 우리 젊은 친구들은 마찬가지. 죽으면 나하고 상관이 없다 생각하고 열심히 앞을 향해 달려갑니다. 한순간에 찾아와요. 한순간에. 하나님이 콜하면 바로 가야 됩니다. 뭐가 없으면 가야 되느냐? 사명이 없으면 불러가요. 사명이 없으면. 여러분 사도행전 27장 23절 24절에 보면 바울이 제수의 몸으로 로마 황제 가이사에게 상소를 올려가지고 제수의 몸으로 끌려가잖아요. 근데 항의하면 안 된다고 바울이 몇 번 이야기를 했거든. 말을 듣지. 제수의 말을 누가 듣습니까? 이 선주 백부장들이. 그리고 완전 강행군에다가 유라굴라는 강풍을 만나고 죽게 생겼잖아요. 근데 바울은 제수의 몸으로 베비창에서 조용히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사자가 탁 나타나서 바울에게 뭐라 합니까? 바울아 두려워하지 마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되겠고. 여러분 사명이 있으면 안 죽습니다. 276명의 생명은 한 사람도 죽지 않을 거고 이 배만 뭐 할 것이다. 파손될 것이다. 내세 문제. 여러분 하나님 부르면 천국 갈 확신 있어요? 예? 하나님 좀 생각 좀 해봐야 되겠습니다. 그런 사람도 있거든 사실. 왜? 지금까지 내가 어떻게 살았는데 지금 하면 욕을 하잖아 이거. 그죠? 누려야 되는 누리지 못하고 하나님 생각 좀 해봐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그런 시간 주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 콜하면 바로 가야 된다니까. 유체 이탈이라 그러죠. 영혼이 육체에서 빠져나가요. 나는 내 육체를 보는데 육체는 나를 못 알아봐 사람들은. 내세 문제 분명히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뭐 해야 돼요? 우리가 없어질 것을 위해 삶은 그 어리석은 인생의 삶을 사는 거잖아요.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 천하보다도 귀한 영혼을 살리는 일을 위해서 우리가 뭐 해야 됩니까? 인생을 올인해야 됩니다. 특별히 우리 대학생들 같은 경우는 이쪽에 하나님 나에게 학업에 증거 주시고 전문성에 증거 주시면은 수많은 학생들이 이념에 잡히고 세상의 문화에 잡히고 타락 문화에 잡히고 사상에 잡혀갖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쪽으로 가는데 저들 내가 살릴 테니까 나를 한번 믿고 축복 한번 해줘 보세요. 그러면서 여러분 기도해 보시라니까. 기도도 어떻게 당당하게 해야지 쩔쩔매는 기도하지 마세요. 당당해요. 하나님의 자녀이신 분. 우리 주님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께 나올 때는 누구 신분으로 나오라? 하나님의 수준으로 나오라 그랬거든. 하나님의 수준으로 나와서 청구하는 게 뭡니까? 자녀의 신분으로 나와서 청구하라 이 말입니다. 여섯 번째 후손 문제. 자 베드로전서 1장 18절. 조상의 망령된 행실을 너희도 답습하고자 하느냐. 마태복음 27장 25절. 우리의 핏값을 우리와 우리 후손들에게 돌려라. 예수님을 누구에게? 로마의 빌라도 본디오가 재판을 내리는데 뭐라 얘기합니까? 나는 이익에 대해서는 죄가 없다. 핏값 아무 죄가 없다고 말합니다. 우리의 죄를 그 핏값을 우리와 우리 후손에게 돌리라 그랬어요. 그 핏값 그대로 받았거든. 유대인들이 후손들이 얼마나 사실 고통당했습니까? 노예 포로 속국 2000년 동안 나라 없이 우리 방황하고 600만이 가스실에 들어가가지고 비참하게 유명을 달리하고 지금도 계속 팔레스타인 전쟁터잖아요. 지금도 이 사람들은 누구? 예수 안 믿어요. 기다리고 있다니까 예수님을. 아이러니 하잖아요. 무슨 문제? 마태복음 12장 28절에서 45절 그렇죠? 7배입니다. 7배. 내가 당했던 고통의 7배를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유산으로 남겨주고 나는 지옥을 떨어집니다. 이게 불신자의 삶이에요. 왜 인간은 계속 고난당하고 있고 방황하고 있는가? 이 6가지 문제에 잡혀갖고 계속 인생이 돌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두 번째 보세요. 그러면 이 6가지 문제가 일어났던 근본 원인이 뭡니까? 근본 문제가 뭡니까 도대체? 이 근본 문제. 왜 이런 고난의 고통의 계속 열매들이 우리의 삶 속에 터지는 겁니까? 자, 근본 문제에 묶여서 그렇습니다. 첫 번째, 창세기 3장 1절에서 5절. 이놈한테 딱 잡혀버렸어요. 인류의 시조 아담이 하와가 속아버렸잖아요. 하나님이 따먹지 말라는 결국 선악과를 따먹은 결과로 사단이 잡혔어요. 왜 잡혔으면 창세기 3장 6절. 따먹어버렸어요. 따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보암직도 않고 지혜롭게 하려면 탐스럽기도 한 남인지라 따먹고 자기와 남편에게도 주매. 아담이 따먹고
죄졌다 이 말이에요. 창세기 3장 7절 8절 하나님을 떠나버렸습니다. 이 문제가 터질 수밖에 없는 근본 원인을 성경에서만 정확하게 밝혀지고 있는데 바로 근본 문제 세 가지. 요 세 가지 이걸 쫙 말해주고 있어요. 요 세 가지입니다. 이건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사탄 눈에 보이질 않아요. 제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 눈에 보이질 않아요. 그래서 불신자는 진단 자체를 못해요. 이게 몰라. 없는 것으로 생각하고 나타난 결과만 갖고 뭐하죠? 이거 갖고 씨름하는 거라 씨름. 이게 계속 반복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왜 타종교에는 구원이 없습니까? 타종교, 불교 얼마나 좋은 종교입니까 사실, 그죠? 천주교 정말 좋은 종교지. 타종교는 왜 구원이 없을까요? 종교 나쁜 종교 하나도 없어요. 다 좋습니다, 그죠? 절간도 좋고 점술, 무속, 뭐 역술 다 도둑질 가르치는 종교 하나도 없어요. 다 올바르게 살으라고 길을 안내해 주려고 몸부림치는데 틀린 답을 가르쳐 주니까 문제인데, 자, 타종교 왜 구원이 없는 거? 이거 분명히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자, 모든 인간은 자, 이 원죄에 빠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이 죄를 갖고 출생하기 때문에 이미 잘못된 출발한 겁니다. 요건 아무도 진단 못해요. 종교에서는 진단 못하는 거라니까. 근데 분명히 말하거든. 스님들 만나면 분명히 이야기해요. 신부님이 만나면 분명히 이야기해 주거든. 좋습니다. 얼마나 좋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는데 그게 뭐냐? 원죄입니다. 인정하거든요. 인정을 해. 자, 두 번째 보세요. 이 원죄 속에 빠진 사람들의 이 종교 생활. 자, 이 종교 생활의 기준이 뭐냐? 이게 행위예요, 행위. 이게 바르게 살려고 막 몸부림치거든. 죄 안 지려고 착하게 살려고 몸부림칩니다. 이게 도는 거지. 그 정신 문제 오는 거라니까. 여러분 참으면 안 됩니다. 우리 이제 자녀들한테 이렇게 대부분 부모님들이 그 보통 이제 교육 시킬 때 참아야 된다. 이거 아무리 화나도 참아라. 참으면 안 돼, 여러분. 참으면 내가 야마가 도는데 어떻게 참습니까? 참으면 안 돼.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지, 기도. 그리스도 선포하면 흑암이 꺾이면 혈기를 조장하는 흑암이 꺾인다니까. 붙으면 안 돼요, 여러분. 싸우란 말이 아니고 영적 싸움을 하라. 영적 싸움하도록 도와줘야 됩니다. 영적 싸움하도록. 종교 생활함으로써 고단. 자, 마태복음 12장, 그렇죠? 예, 43절 45절. 이 성경에 다 나와 있다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한테 다 가르쳐준 내용이에요. 자, 귀신이 한 집에서 나갔어요. 자기가 들어갈 빈집을 찾아서 사방을 순회하면서 돌아다니는데 들어갈 빈집이 없어. 그러니까 밖에 나가가지고 만났던 더러운 귀신 7명하고 어디 들어오죠? 옛날에 자기가 살았던 집에 와보니까 이 집이 비어있네. 주인이 없어. 도둑놈은 누구 집을 노려요? 빈집 노리지. 그러니까 마음에 주인이 없어. 그러니까 바로 타겟이지. 그러니까 자기가 옛날에 살았던 집에 와보니까 집이 비어있어. 그러니까 귀신 7명을 데리고 집으로 들어갔다 그랬거든. 처음 행품보다 나중 행품이 더 어렵게 됐더라. 예수께서 든 비유예요. 이제 종교 생활하면 귀신 들어갑니다. 마음을 비우세요. 그거 정말 무서운 말이에요. 그거. 어디에서 마음 비우라 그래요? 어디 가면? 여러분 절간 가면 마음 비우라 그래요. 그러면 수천 마리 군대 귀신 들어간다니까. 여러분 주인 없는 집은 그 도둑 집 완전 그 타켓 대상이라니까. 세 번째 보세요. 왜 타종교에 구원이 없냐? 보세요. 영적 존재 사탄의 실체를 몰라요. 이걸 몰라. 이놈이 누군지를 몰라. 오해하고 있어요. 대부분 내가 전도하면서 이분한테도 내가 물어봤다니까. 어르신 귀신 있다고 믿습니까? 그랬더니 이거 귀신 있죠. 봤습니까? 봤다는 거라. 어떻게 생겼던가요? 겁나게 생겼다는 거라. 겁나게 생겼다는 거라. 소름 끼칠 정도로 이렇게 막 생겼다는 거라. 도깨비불 80세니까 내가 이해해요. 내 시골에서 봤으니까 도깨비불 이따만 불이 막 확 지나가고. 그렇죠. 비 올 때 그 뒤에서 뭐 도깨비가 방아 찌는 소리 있거든. 내도 직접 듣고 자랐으니까 내가 알죠 그거. 그래 이야기하길래 어르신 진짜 체험을 하셨네. 근데 그 귀신이 누구라고 생각합니까? 이제 내가 질문해봤다니까. 여기서 다 오해하고 있어요. 사람이 죽어서요. 만든 건가요?
모든 불신자, 모든 종교인들은 사람이 죽어서 귀신 되는 것으로 다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지내요? 제사 지내잖아. 반드시 조상이 돌아가시고 나면 그 다음에 길 잡아가지고 반드시 제사 지냅니다. 여기서 이미 다 틀려버렸어요. 그래서 어르신 틀렸습니다. 어르신 80평생 사시면 사기당한 인생 사셨습니다. 눈이 동공이 확장되더라고요. 지나간 광은 어쩔 수가 없고 지금부터 속지 마시라. 사람 죽어서 귀신 되는 게 아니고 천사가 타락해서 된 존재 이놈이 귀신입니다. 그리고 이놈은 죽지 않습니다. 언제까지 활동하느냐? 지옥의 무지경에 하나님이 쳐 집어넣는 순간까지는 계속 활동을 합니다. 누굴 속이냐? 사람들을 속여요. 계속 막 꿈꾸게 만들고 이상한 그런 막 현상들을 주게 만들고 두려움을 집어넣어 가지고 딱 잡히게 만들어 본다니까. 이걸 타종교의 구원은 이걸 인정을 안 한다니까. 그래서 절간 모든 종교 근본 인간의 문제 해결해 줄 수, 답 줄 수 없어요. 이건 100%입니다. 절대 구원 못 받습니다. 어떻게 믿어야 되죠? 성경대로 믿어야 됩니다. 자, 네 번째 보세요. 자, 그러면 율법과 선행은 왜 구원이 없습니까? 같은 맥락이죠. 율법과 선행 왜 구원이 없습니까? 종교하고 율법 선행 한 통속입니다. 똑같아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법을 지킨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지은 죄가 이 도말이 됩니까? 내가 지은 죄가 아닌데 어떻게 해결할 수가 있습니까? 내 인류의 시조 아담이 지은 죄인데 내가 해결 못합니다 이거. 그래서 예선 탈락 안 되는 거예요. 또 두 번째, 자, 율법을 완전히 지킬 수 있나요? 613가지의 조항입니다. 율법 365가지 하지마, 208가지 해. 이게 율법 조항인데 유대인들은 이걸 지키면 구원 받는 것으로 착각하고 있어요. 못 지켜요 여러분. 자, 612가지를 지키고 하나를 어겼어요. 그러면 이 율법 어긴 거예요. 그건 지킨 거 아니에요. 보세요. 그러면서 보세요. 구원받지 못한 상태에서는 사람은 죄를 더 짓습니다. 죄가 더 증가돼. 죄를 안 지려고 하면 생각이 더 나거든. 죄가 더 증가됩니다. 그래서 이사야 64장 6절에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과 같고 걸레는 빨아도 걸레다 이 말이거든요. 죄인은 절대 죄 가운데서 빠져나올 수 없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율법 선행, 여기 보니까 다 얼굴이 다 착하게 보니까 얼마 선합니까? 우리 모습 얼마 선해요. 그런데 태어나서 뭐 갖고 왔다고요? 이거 가지고 왔다니까. 이거 내가 지은 죄가 아니에요. 이거 아담이 지은 죄인데 왜 아담이 지은 죄가 나한테 상관이 있습니까? 내가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이 죄가 나한테 전가가 돼 있습니다. 이 죄 때문에 내가 죽는 거잖아요. 멸망당하는 거거든. 이걸 캔슬시켜준단 말이에요. 다섯 번째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주신 유일한 해결책이 뭡니까? 하나님의 해결책. 여러분 잘 적어놨다가 혹시 만나는 대상자들이 있으면은 전달만 해줘 보세요. 바로 알아듣습니다. 성령이 바로 역사해요. 자, 요한일서 3장 8절. 죄를 진지하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오신 마귀를 멸하시기 위해서 오시니라. 이 마귀의 일이 무슨 일이죠? 죄짓게 하는 일이에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하는 일, 귀신을 착각하게 만들어 뿌리는 일입니다. 이 왕의 직분을 와가지고 이 사탄의 권세를 깨버렸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고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의 대속 제물이 되게 오셨느니라. 제사장 대속 제물. 나를 대신해서 속죄의 제물 피 흘려 죽으심을 통해서 나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끝을 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마지막 세 번째.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느니라. 선지자. 하나님 만나는 길을 정확하게 열어버리신 선지자로 오셨어요. 하나님의 해결책. 이 세 가지 직분을 이룬 사람을 그리스도라 합니다. 그리스도란 말은 헬라 말 기름 부음을 받은 자.
누구한테 기름 부었다고요? 왕에게, 제사장에게, 선지자에게. 이 구약이에요. 주인공이 왔습니다. 주인공이 뭘로 왔? 예수로 왔어요. 예수로. 예수는 누구죠? 눈에 보이는 하나님이셔요. 예수.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 만나는 길이 열려버리는 거예요. 십장에서 피 흘려 주심을 통해 끝을 냈거든. 내가 다 이루었다. 자, 보세요. 여섯 번째. 그러면 구원자의 자격 요건이 뭡니까? 자, 구원자의 자격.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구원자의 자격 요건이 뭐냐? 한 5가지가 딱 성립이 돼야 됩니다. 첫째, 자, 우리 인간이 지은 죄를 도말하려면은 사람이 와갖고 해결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와야 됩니다. 하나님이 와야 되는데 하나님이 오면 우리는 다 죽어요.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방법을 쓰셨냐 하면은 여자의 후손을 보내주겠다고 약속했어요. 아담의 후손이 아닌 죄가 없는 여자의 후손을 보내줘서 너희를 실패하게 했던 사단의 권세를 깨버리겠다 약속했습니다. 여자의 후손으로 와야 돼요. 자, 두 번째, 여자의 후손으로 오긴 와야 되는데 반드시 뭐가 그래요? 하나님으로 와야 됩니다. 이분이 빌립보서 2장 6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 몸을 비워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께 자기에 대한 길을 확 열어버렸다 그랬죠. 하나님이 와야 돼. 반드시 여자의 후손 와야 돼. 죄 있는 사람은 자기에게 안 되니까. 세 번째, 반드시 뭐 해야 되느냐? 죄값을 죽어야 돼요. 죽어줘야 됩니다. 죽지 않으면 이건 아니에요. 마가복음 10장 45절. 나를 대신해서 피 흘려줘야 됩니다. 그러면서 뭐요?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 성경대로 죽고 3일 만에 성경대로 다시 살아 부활해야 됩니다. 반드시 십자가에 죽어야 되고 이 부활해야 돼요. 보세요. 구원자의 자격이 뭐냐 하면 아담의 후손은 안 돼요. 여자의 후손. 그래서 종교 교주들은 이게 예선 탈락이라니까. 영은 하나님이셔야 돼. 반드시 십자가를 져야 돼. 피 흘려야 돼. 죽었다가 살아나야 됩니다. 마지막 하나는 뭐냐? 사도행전 8절입니다. 성령으로 내주하셔 오셔야 돼요. 11절에 재림주로 반드시 와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성경을 통해 주신 구원자의 자격 요건 5가지. 이게 너무 중요한 구절이거든요. 요거 그 귀신 들린 사람한테 가서 이 성경 구절 한번 읽어줘 보세요. 도망갑니다. 도망가버려. 그래서 보세요. 7번째. 그럼 참 구원이 뭡니까? 자, 3가지 문제가 해결되는 참 구원이라 그런 체제. 과거 문제 끝. 과거 문제는 뭐 죄 문제예요. 원죄, 조상이 우상 숭배한 죄, 요 죄를 싸그리 끝내버린 사건. 에베소서 2장 1절 아까 읽었죠? 에베소서 2장 1절.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이 과거 문제 끝냈다. 완전 끝냈습니다. 잡히지 마세요. 과거 상처, 과거의 실패 잡혀 있지 마세요. 끝났다니까. 원금 지불했습니다. 할렐루야. 원금 지불했어요. 원금 지불해서 이자 낼 필요 없어요. 이자 낼 필요 없지. 근데 이자 내고 있다니까 성도들이. 조금만 실수하면 탁 고개 숙여가지고 야 사탄이가 야 이자 내라 이자 내고 있어 이자. 자, 두 번째 참군이 뭐죠? 현재 문제 해결입니다. 자, 과거 문제, 제 문제 끝났고 에베소서 2장 2절 2절에 그렇죠? 그때 너희가 세상 풍속을 쫓아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는 영이라. 귀신. 이 현재 문제입니다. 사탄의 권세가 박살났는데 지금도 대가리가 박살났지 이 권세 이건 꼬리가 좀 살아있거든. 그래서 우리를 속인단 말이야. 현재 문제 끝. 세 번째 참군이 뭡니까? 미래 문제 끝입니다. 미래 문제. 에베소서 2장 6절.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그렇죠? 천국을 완전히 보장시켜 놨습니다. 우리가 가야 할 진로. 이게 우리 학생들 같은 경우 앞으로 목사님 어떻게 해야 되죠? 나는 시집을 갈 수 있을까 모르겠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다 보장 다 해놨습니다. 설계도 다 나와 있다니까. 과거, 현재, 미래 끝. 할렐루야. 이게 참 구원입니다.
참 구원을 받아서 이거 누려야 될 거 아니에요. 누려야 됩니다. 자, 그래서 보세요. 언제 구원받아요? 그러면 이게 사실이면 언제 우리가 구원받아야 됩니까? 자, 언제 구원받아야 되냐? 미루면 안 돼요. 지금입니다. 잠언 27장 1절. 너희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오늘 하루에 무슨 일이 날지 아무도 모른다 그랬거든요. 한치 앞을 예측 못하는 것이 우리 인간이에요. 지금 고린도후서 6장 2절.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은 구원의 날이다. 타임이 중요한데 놓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자,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나를 믿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의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완전 해방. 옮겼다. 완료입니다. 완료. 영접하는 순간에 끝나버립니다. 자, 그럼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어떻게 구원받죠?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함을 통해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고. 어떻게 영접하면 됩니까? 로마서 10장 9절 10절.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마음으로 믿어야 돼요. 믿고 영접해야 될 거 아니라 무턱대고 영접하면 되는 게 아니죠.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죠? 로마서 8장 2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망 생명의 성령의 죄와 사망에서 완전히 해방. 완전 해방시키. 죄와 사망을 위해서 법적으로 완전 해방 딱 시키 부릅니다. 끝. 자, 마지막 10번째. 구원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구원받으면 어떻게 되죠? 자, 첫 번째 보겠습니다. 마무리합니다. 즉각 신분이 변화가 신분 변화. 마귀 자녀에서 무슨 자녀로? 하나님의 자녀로 바로 바뀌어 버려요. 신분이. 얼마나 감사할 일입니까? 요한 1서 3장 2절. 마귀 자녀에서 하나님 신분이 바로 바뀝니다. 이건 불신자도 알아들어요. 이건 중들도 알아듣습니다. 말하면 뭔 말인지. 두 번째, 사단의 권세에서 바로 해방됩니다. 사탄 권세. 쉽게 말하면 사주팔자 운명에서 바로 해방된다 이 말씀이에요. 골로새서 1장 13절에 흑암의 나라에서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위치 이동이 돼버려요. 사단의 권세에서 완전 해방. 아울러서 세 번째, 사망 권세에서 모든 사람이 제일 두려운 게 죽음이거든요. 이 죽음의 권세, 사망 권세에서 우리를 완전 해방. 로마서 8장이죠. 죄와 사망의 법에서 완전히 법적으로 해방시켜 버립니다. 해방돼 버려서 해방. 마지막 하나, 네 번째, 요한복음 내세가 완전 보장돼 버린 내세가 지옥에서 천국으로 내세 보장. 그죠? 요한복음 14장 그래서 3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나 있는 곳에 부르겠다 그랬습니다. 이게 뭐냐? 보세요. 왜 꼭 예수를 믿어야 되는가에 대한 성경적인 정확한 진단과 답입니다. 여러분, 사탄이가 박살이 날 수 없겠죠. 그래서 복음을 전파하기 위한 사명자는 뭐 해야 되느냐? 전대도 필요 없어요. 지팡이도 필요 없어요. 아무도 필요 없다 그랬어요. 마태복음 10장 예수께서 뭐라 다 뺏었다니까. 압수. 하나님이 현장에 누구를 전도자를 위해서 모든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준비해 놨냐고 가서 확인해 보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우리 선교단체 중에 CCC라는 선교단체 있어요. 거짓 순례 전도여행이라는 그 프로그램에서 방학 때 진행하는 건데 그렇게 하거든. 장소를 정해주고 한 2주 동안 다 뺏어요. 지갑 다 뺏어. 그리고 굶든 자기가 밥을 먹든 건 본인이 알아서 해야 돼. 살아남아야 되겠지. 한 사람도 굶는 사람 없어요. 다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살아계심 체험 다 합니다. 여러분 배가 불러서 그렇지. 여러분 궁지 던져놓으면은 여러분 배고파 보세요. 전도를 안 한다 할지라도 밥 달라고 가서 부탁하겠죠. 전도자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 다 준비해놨어요.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전도자가 맞으면은 하나님 내 때문에 누구를 우리 가족, 우리의 자녀, 우리의 모든 직장, 지역 만나는 모든 사람 축복하게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승리할 수 있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 왜 꼭 예수를 우리가 믿어야 되는지 성경적 근거, 원인, 해답 말씀을 통해 확인했습니다. 하나님 이 사실을 계속 되새김질, 묵상, 되새김질 내 자신에게 확인시키고 우리 주변에 참으로 방황하고 있는 많은 영혼들 정확한 답을 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